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그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가면 늘 식사하기 전에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지 못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암송이 참 안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늘 식사에 빨리 갔다가 암송을 못해서 뒤로 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가 다 그 조가 외우면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같이 외우면 틀려도 중간에 옆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데 꼭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한 명씩 시키는 분이 있어요. 한 명씩 시켜서 그 사람이 떠듬거리면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성경 암송을 할 때에 그 암송의 내용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 때는 늘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시간에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수시로 노출됩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상응하는 말씀을 외우고 물리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말씀 암송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암송의 능력의 근거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예로 듭니다. 봐라,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외우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의 어떤 시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 승리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2년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선배가 IQ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는 평상시에 보면 공부를 안 해. 수업 시간에 듣고 그냥 이제 시험 치기 전날 책을 한번 쓱 보고 가요. 같이 독서실에 있는데, 우리 기숙사 독서실에 있는데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가요. 그런데 다 외워요. 머리가 너무 비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암송이 안 됐거든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고 암기를 잘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판사나 검사나 의사도 그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고 암기를 잘하면 그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책을 통째로 그냥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국어, 영어 등 대부분이 암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외워야 할 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디가 얼마나 많은지, 또 비밀번호는 얼마나 많은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통장 비밀번호, 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비밀번호, 어떤 계정에 따라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 쇼핑몰마다 은행마다 비밀번호가 다 달라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외울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암기 능력이 뛰어나면 남들보다 탁월하게 칭찬받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비범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삶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 바로 암기 능력입니다. 이런 암기 능력은 또 교회에서도 말씀을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있고 패드에 다 있고 인터넷이 다 있기 때문에 검색어만 치면, AI에 치면 금방 찾아져요.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성경 한 구절 찾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말씀은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면 밑줄을 꺼놓고 그 말씀을 찾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비상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 있더라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들 중에 이 연상기억법인가 이걸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건별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이야,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교회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제자 훈련 가운데 말씀을 외우는 암송 구절이 꼭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줄줄 외우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알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에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정확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암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무엇보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외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데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처음에 시험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아니, 말씀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마귀도 왜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정말 말씀을 많이 외우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어렵죠. 따라합시다.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있었다면 악이 창조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예요. 악이 창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금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강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반대 개념이 있어요.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증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악이란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쫓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마귀는 악 하나, 그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그 악을 주목하게 했을 때에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에 이끌려 다니고 악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악의 반대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악에 지배당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과 범죄가 되는, 악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말씀은 모두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25번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그 내용은 말씀이 주문처럼 능력이 있고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 마귀가 두려워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 글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모든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영화 감독들이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십자가를 내밀고 성경책을 내밀면 드라큘라가 귀신이 떠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있고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잘못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베고 자도 됩니다. 여러분, 불이 없을 때 성경책을 찢어서 불 쏘시개로 써도 됩니다. 성경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승리자이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만약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면 사탄은 자기를 죽이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킨다. 자기를 죽이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어떤 주문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그 바울을 흉내냈어요.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저게 주문인가 보다. 그래서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6번인데 귀신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그들이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주랭량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글자, 주문, 예수라는 이름 글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주문처럼 되뇌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과 기적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물리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노라 선포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셔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소방관 아저씨는 못 들어가도 부모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좀 구해주세요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까지도 다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은 못 다스릴까요?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섭섭마귀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성도들이 섭섭마귀에 빠지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농담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제하지 못할까요? 이기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치유의 법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 택한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사명에 불타오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우리 27번 누가복음 2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뜻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밀가루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키에다가 왜 우리도 늘 깨나 이렇게 쌀이나 쌀하고 흙이 이제 다 타작하고 바닥에 쓰러진 흙하고 있는 걸 다 쓸어 모아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면 쭉정이나 돌은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만 안으로 들어오죠. 사탄이 바울을 밀가루 부르듯 키질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탄이 그 베드로를 지옥에 보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지옥 가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가도록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축복의 사건으로 주님이 이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도 통제하시고 사단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탄의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예수님의 복으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해서 점검같이 만드는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털게 하지는 마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또 표현하면 마귀가 수시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미워하는 마음, 탐욕,
음란한 마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줄 때에 빨리 생각을 비워버리고 빨리 생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탐내면 이미 도둑질이고 미워하면 살인이고 음란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칩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예수를 명하니 물러가라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외울 필요 없겠네요. 아니,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떤 뜻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인지, 그 구절이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안다면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그냥 좋은 윤리로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말씀 윤리와 교훈으로 많이 외웠잖아요. 저도 많이 외웠습니다. 게으른 자는 문절기를 도는 것 같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밥을 떠넣기 싫어한다.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걸 배우라. 뭐 그런 거 교훈적으로 많이 외워봤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 모든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시험을 우리에게 연단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기도 하고, 모든 시험도 예수님이 통제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악을 택한 인간들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에 하나님도 나오는데 왜 자꾸 예수님만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임금이 왕자를 보내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해오는 영화예요. 영화 서두에 임금이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왕자에게, 아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구해오거라. 그러니까 왕자가,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버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왕자가 떠났어요. 떠나면서 중간에 매복한 적들을 만나서 물리치고 위험한 길을 건너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만나서 적들을 목숨을 걸고 물리쳐서 백성들을 구해왔어요. 그게 주인공은 왕자야. 그런데 영화 감독이 계속해서 왕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임금만 나타나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한테 말하는 거, 아들아, 내 백성을 꼭 살려다오. 물론 왕자가 구해가는 중에 그 회상하는 장면으로 잠깐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 그 장면만 틀어준다면 이거는 왕자를 앵글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 전개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함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말하고 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느냐고, 왜 예수 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는 주인공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속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제자 훈련 속에 성경 암송이 들어있고, 성경 암송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신앙을 승리하게 하는 주문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법정스님은 우리 부흥회 때 들었잖아요. 팔복 말씀을 너무 자주 읽고 사랑했대요. 우리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예수님의 율법 완성을 법정스님도 그렇게 인용했대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역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데, 말씀 암송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승리함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혹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이 다 변하여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머리가 비상하고 암기 능력이 뛰어난 자를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고 부러워합니다. 암기 능력이 뛰어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합니다. 반대로 머리가 나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지혜, 삶의 지혜, 직장생활의 지혜, 그런 모든 지혜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 구원의 지혜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지혜를 연구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종교적 수련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공지능 AI 수십 대를 가진 자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지혜인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가득 찬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참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한 시험조차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순교할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내가 그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나 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 부인했던 그 시험이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시험은 자신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는 저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험도 변하여 복이 되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시험은 인생을 망쳐요. 술의 시험, 중독의 시험, 도박의 시험에 빠지면 결국 다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모든 시험이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시험은 뭐 음란이나 탐욕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산다. 그렇게 하면 작은 시험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시험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크면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면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믿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에 예수님이 인용해서 승리한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28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낮춰질 때가 있어요. 멸시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줄일 때가 있어요. 돈이 없고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고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야, 너희는 돈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는 노후 자금을 많이 마련해서 노후 자금으로 살지 않는다. 바로 나 예수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를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줄이고 궁핍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린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돈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주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 만나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과 만나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돈으로 산다고 착각해요.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주림과 궁핍이 찾아오거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고 일찍 깨달으면 그 연단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 연단이 계속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말씀하더라. 너 돈으로 살지 않는다. 너 돈 없다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채워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더라. 어제도 운전을 밤에 좀 운전하고 오는데 늦어서 좀 급하게 오는데 고속도로에 좀 밟았거든. 그래 밟는데 다 와가는데 큰 차가 조금 조는 것 같은데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차선을 확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빵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 휘청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드는 생각, 주님이 과속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신. 네 바쁘고 늦는 거 알겠는데 밤에 늦어도 조금 빨리는 갈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막 160, 180 밟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님 주시다. 그래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러가야 죽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먹이고 입히고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사탄을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이고 내가 사는 것도 돈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돈을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지혜와 돈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고백하며 우리 돈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으로 삶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도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 주님,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으로 떡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떡으로 살지 않는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혜로 산다고 착각했고 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돈이 없어도 예수로 사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몸이 연약해도 예수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시되 말씀으로 사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살찌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도 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살찌으시고 피 흘리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세임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